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수고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진현 집사님 간증 너무나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 하나님과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요,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샬롬. 네, 2층에도 계시네요. 네, 우리 유아실에도 계시고.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나 어떤 예배를 시작할 때 늘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바울이 그 선신서를 쓸 때 보면 가장 앞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남긴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성가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 불렀던 것 같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한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은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움과 분노, 또 다툼과 증오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후보자들끼리도 서로 공격하고요, 자꾸만 무너뜨리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그 지친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서로를 향한 공격하는 모습으로, 증오의 모습으로, 또 혐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평화를 소유하고 평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에스겔 34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 있을 때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약속, 그 언약은 유효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그들의 삶에 역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계약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뭐죠? 여러분, 이게 쌍방 간의 의무가 있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집을 살거나 팔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합니까? 매달 며칠까지 내가 돈을 얼마나 주고 이 집은 내게 소유가 어떻게 되고, 그런 계약들을 합니다. 상호 간에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듭해서 주시는 언약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엇이 주어질까요? 이 화평의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런 관계들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죠? 우리 교회가 화평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철학적으로요, 평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평화가 있느냐? 팍스 로마나의 평화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식 평화, 즉 샬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팍스 로마나의 팍스에서 영어 뭐가 나왔냐면 피스가 나왔어요. 이 팍스 로마나를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로마식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말 그대로 힘으로 눌러서 얻은 평화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해서 얻은 평화를 뜻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식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인사했던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상대를 힘으로 누르고 억압해서 죽여서 얻은 평화가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샬롬,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뭡니까? 그 참 평화는 외면한 채 예수님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능력만 바라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와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샬롬이 아닌 팍스 로마나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를요, 흔히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판 데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일부 학자들, 아니 대부분의 그 신약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는 당시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민족이, 자기 민족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침략에 무너진 것을 의문을 품고요, 복수를 꿈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면 우리를 억압하는 그 로마에 뭔가 대항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점점 실망만 안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나약한 소리만 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가룟 유다 내면에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런 복잡한 갈등에 돈에 대한 탐욕과 그런 마음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가룟 유다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누군가요? 세리잖아요, 세리. 키 작은 삭개오. 저희 교회 학교 때 보면 그런 노래 있어요. 뽕나무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거. 삭개오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 세리였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해요? 자신의 절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에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일어난 내면의 변화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물질을 통해 추구했던 모든 것이 또 다른 방식의 팍스 로마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결핍을 감추고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더 많이 뺏은 거예요. 더 많이 모은 거예요. 이 열등감을 숨길 수 없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려고요.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모습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달은 것이죠. 삭개오의 팍스 노마나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알게 모르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팍스 노마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에게도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키워야겠다, 사람을 모아야겠다,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지라는 시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키우는 게 뭐 잘못입니까? 사람 모아서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유명한 목사 되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유명한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 때마다 뭔가 감동을 주고,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 이 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 그저 저는요,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도구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냥 주님 그 마음들을 마음껏 오늘 나누고 싶구나, 나누고 싶다,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좀 더 많이 모이고 싶고요, 좀 더 많이 뭔가 하고 싶어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사실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집착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왜 집착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팍스 로마나 때문에 그래요. 아유, 옆집 보니까 학원을 2개 다니고 3개 다녀요. 근데 우리 집 안에 이 자녀는 안 다니면 이상한 것 같아요.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학원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사 돼서 생명을 살려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으려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그 자녀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모으세요. 정직하게 모으세요. 그런데 잘 쓰세요. 이게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의사 돼서 부자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겉면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팍스 노마나, 인간적인 성공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함,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이 팍스 노마나를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팍스 노마나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단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주님의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인 팍스 노마나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그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앞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이 26절과 27절 말씀을 따로 봐요. 왜 따로 볼까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26절에 이런 분이야. 그리고 27절을 어떻게 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따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문맥 가운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 참 지식을 주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약속하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26절을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 의지가 내가 뭔가 내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함이 주어질 거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나를 주장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평안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장하고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보면 소그룹 예배 부분 보시면,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부분에 보면 조금 뭔가 바뀌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동안은 설교와 관련된 질문들을 쭉 이렇게 드리면서 구역 예배 때 함께 나누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설교 개요가 나와 있고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저를 보세요. 3C라고 돼 있어요. 3C. 첫 번째는 컨텍스트예요. 이게 뭘까요? 나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말씀과 관련된 상황. 두 번째는 챌린지, 도전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볼까요? 체인지, 변화입니다. 변화.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제가 왜 이걸 넣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틀을 가지고 보시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셔요. 성령님께서. 아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이렇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평안이 깨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들을 때 나에게 도전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겠구나.
이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게 해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달음이 와요. 그다음에 마지막 뭐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자고요. 이게 꼭 설교 때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닐 거라고 생각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 국방대 교회가 수준이 참 높잖아요. 아니에요? 최고의 군인들 가운데서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보면 제가 요즘에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막내가 이제 돌이잖아요. 돌 지났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유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유식 먹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숟가락질 해야 되고요. 스스로 그거를 잘 먹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요리해서 쉽게 가능한 해도 여러분 잘 드시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껏 누리셔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성경 어려우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어성경도 하고요. 네?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요. 또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도전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분명한 귀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성령님을 통한 참 평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그 참 평화,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가 뭐냐면 함께하다, 연관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관계지향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샬롬이라는 것이 아주 흥미롭게 표현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이게 평안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의 문화에서 조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평안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처녀가 임신해서 오해받을 상황에도,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요, 그 어떤 상황에도요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레네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안이 저절로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물질이 많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 평안이 저절로 주어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팍스 노마나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나오는 그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신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